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못했다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너희도 눈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거라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종이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가 아니고 양피지 주로 사용하는데요. 양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내부 쪽을 이렇게 씻고 종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다가 씁니다. 엄청나게 비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겠어요? 아껴 써야겠죠. 그러려면 작은 글씨로 써야겠죠. 근데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직접 자기가 손으로 쓰면 글씨가 커지고 그 비싼 양피지를 더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낭비하는 건 아니겠지만 더 많이 소모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선교비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니까 아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대필, 바울이 입으로 불러주면 받아 적어 시력 좋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쓰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필해서 쓰다 보면 위조 편지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듯이 해가지고 잘못된 교훈이나 가르침이 편지로 전달되면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서 교통수단이 발전해서 쉽게 다녀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전화가 있다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시절이니까요. 위조할 이렇게 위험성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처럼 하는 거예요. 쭉 대필해서 조그만 글씨로 편지를 쓰다가 이 편지가 바울의 편지라는 어떤 보증처럼, 그러면 이제 글씨 좀 커지겠죠? 그 11절이에요.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면서 위조 편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거죠. 마지막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거짓 선생들이죠. 한마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육체의 모양을. 외과적인 수술이죠. 할례. 그런 외과적인 수술이 구원을 확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네. 겉모양만 경건한 것처럼 번지르르하게, 이게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죠.
진짜 참된 신앙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포경수술하듯이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할례니까요. 마음에 이 무딘 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센서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게 진짜 할례다.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겉 모양만 할례 받았다. 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생했을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 할 뿐.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박해했냐면 유대인들이 박해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합법적으로 승인했어요. 그들의 예배를. 관용 정책을 베푼 거죠. 승인하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기들이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 유대교의 한 분파거나 유대교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바울의 선교팀을 박해하지 않아요. 유대교 회당도 지으라고 인정하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도 인정하고 다 하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로마 정부에서 승인한 유대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이단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의 선교팀을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박해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예수님 믿어. 그런데 너희처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그리고 모세 율법을 다 지키라고 가르쳐. 그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킨다는데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지만 예수를 말하는 뭔가 좀 다른 분파이긴 하지만 유대교 안에도 분파는 다양하니까요.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파도 있고 바울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어요. 유대교 다 공존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것, 심지어 구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경의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부활도 믿고 교리도 달라요? 바리새파처럼. 그런데 같은 유대교 안에서 공존해요. 이런 것처럼 할례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면 굳이 유대교가 아니라고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 다른 유대교네. 그래야 구원받는 거 맞지?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왜 그렇게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가?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라. 십자가를 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조롱거리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3절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울의 과거 전력이 나와요. 바울이 과거가 바리새파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지키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파 출신인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혈통만 유대인이지 사는 것은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도 아닌 거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유대인들인데 할례 받았는데 너희에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 거짓 선생들 율법은 지키지도 않는다. 바리새파인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 거짓 선생들이 율법은 지키지도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뿐이다. 왜?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고. 내가 갈라디아에 갔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할례를 안 받았더라고. 내가 잘 가르쳐서 할례를 베풀었지. 내가 10명에게 할례를 베풀었어. 내가 100명에게 할례를 베풀었어. 이런 너희가 할례 받은 육체로 자기가 자랑하려고. 근데 자기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아주 뼈를 때린다고 하는 정확한 팩트 폭격이죠. 거짓 선생들 율법 지키고 있다고? 한번 따져볼까?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본인들도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율법 지킨다고, 율법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 왜 그렇게 하는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는 기피 대상이 아니라 자랑거리라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할례가 아니라고. 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혈통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겁나 많은 사람이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에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요. 이미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 베냐민 지파라는 거,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는 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그런 게 예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침에 해가 떠서 환하게 비치면 촛불 켜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밝은 대낮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엄청나게 우리 앞에 있는데 할례 받았다, 뭐 내가 어떤 지파다, 뭐 믿음의 몇 대 자손이다, 모태 신앙이다, 주일 성수 잘한다, 11조 잘한다, 이런 게 무슨 자랑거리가 돼요? 명문대 나왔다, 직장이 어디다, 아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거리라는 거죠.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 세상이 무엇을 자랑하든지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온 이후에 나는 세상에 못 박혔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과 say goodbye 한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세상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그 말은 자기에게 세상은 아무 의미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세상도 바울을 미친놈 취급하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든지,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고.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것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몇 명 할례 받았고 몇 명 세례 베풀었고 그걸 세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세례 베푼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건 좋은데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자랑할 필요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네, 정답. 할례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새로 지으심 받았다는 거, 새 사람 되었다는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1도 안 중요해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더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효력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게 두 부류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규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규례, 이 복음, 이 믿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지 않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않아요.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가 이 복음을 따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누리죠.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을 믿어요. 이것이 성경적 신앙이에요. 사도적 복음이죠. 하나님의 규례, 이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원래 자예요. 자로 쓰는 막대기. 이게 정경이라는 성경을 말할 때 이게 규례라고 번역된 캐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사도적 복음이고 사도적 규칙이고 성경적 신앙이에요. 이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평강과 긍휼이 임하지, 이 바른 복음을 떠나면, 왜곡시키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그랬죠?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니까. 이 캐논, 이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상처인데 바울의 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들로 말미암아 흔적이 생긴 거죠. 박해를 무수히 받았으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렸잖아요. 그 흔적들이 몸에 다 남아있겠죠. 엄청난,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한 번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던지고, 그때마다 엄청난 몸에 흔적이 남았겠죠. 바울의 몸은요, 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사명을 다했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을 마칠 수 있다면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내가 죽는 것, 순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체포당할 줄 알고 예루살렘 갔잖아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고관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바울이 어떻게 총독들, 왕들에게 복음 전하고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재판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나 억울하다고 풀려날 생각을 안 하고 사도행전 보세요. 재판할 때마다 총독들 앞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전파되다가 순교당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네요. 1장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로 시작해서 6장 18절에서 은혜가 있을지어라로 끝났으니까 갈라디아서도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는 편지이네요. 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 말이죠. 복음은 은혜죠. 할례나 율법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싹시죠.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돼. 싹이에요. 복음은 은혜죠. 싹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총, 은혜죠. 이게 가장 필요해요. 우리 심령에. 제가 늘 말하죠. 제일 무서운 말이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은혜 없는 예배 드려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심령에 은혜가 없으면 죽을 맛이에요. 신앙의 어떤 기쁨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심령에 누리는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하고 은혜 없는 형식적인 또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살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